오늘은 절기상으로는 매추 감사주일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를 매추 감사주일로 보내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매추절, 즉 칠칠절, 오순절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되는 보리를 수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많은 교단들이 매추 감사주일을 많이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절기일은 딱 새해 이해는 즐기지 않아서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딱히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추 감사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 근래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만화 중에 내가 본 미래라고 타츠키로라는 이 만화 작가가 그린 것 중에 1999년도에 발표한 작품인데 이 자신의 꿈을 바탕으로 여러 예지몽을 만화의 형태로 만들었던 담답집인데 그 만화의 내용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를 예언한 것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예언 만화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또 이 타츠키 로가 마지막 만화라고 그린 이 꿈에서 본 내가 본 미래 2025년 7월 5일 어제였습니다. 일본의 전례 없는 대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죽을 것이고 경제적인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아침 4시 18분경에 재해가 발생한다고 그림에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은 자신이 꿈에서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이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일본 난카이 해구 근처에 1000회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공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하고 다른 곳에 도피를 하고 왜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1999년도 밀리언 시대 때 다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혹시 내일 되면 컴퓨터가 고장날까? 내일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중풍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당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그 눕혀있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진 이후라 당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집은 한자로 10,000원이었습니다. 집 안뿐만 아니라 문 밖까지 사람들로 인산한해가 되어 있으니까 참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유명한 어떤 의사나 누가 왔다면요, 줄을 서는데 줄을 선다고 해서 다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곳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지만 언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마음과
한 자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참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친구를 데리고 갔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돌아가자. 돌아가서 좀 이따 다시 오자. 아니면 줄에 서보긴 서보건데 야, 사람이 이리 많은데 노상에서 잠을 잘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일반 사람도 건강한 사람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가지고 들어간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목적을 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라고 문득 마태복음 7장 7절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들은 아마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이 친구가 이 방법을 썼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종국에 치료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시대 그 당시의 풍습과 풍경을 한 번 더 생각하면요, 여러분, 가난한 것, 몸에 병에 걸린 것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벌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들이 세리와의 기도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할 때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릇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번씩 금세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뭔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세리는요, 다른 기도 안 하죠. 죄인입니다라고 밖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처럼 한자들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이런 병든 자, 고아, 가부나 죄인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요, 죄인이 의로움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죄인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네. 그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하죠. 서양의 교회가 이제 점점점 몰락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90도로 성장했지만 서양 교회처럼 점점점 무너진다고. 들어보셨죠? 그런 말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몰락은 여러분 뭘 말하고 있냐면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고 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먹고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 이 땅을 사단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부자는 계속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착하게 빠지게 해서 영원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기 만들기 위한 것.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언약을 자꾸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신 중에 하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이 방법을 지킬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요, 정말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그 처지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대한민국의 신앙의 몰락, 서양의 몰락, 다른 거 없습니다. 서양의 교회의 특징이 뭐가 있죠? 큽니다.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뭐죠? 저와 여러분 성도가 그곳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우리도 모든 세대들은 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 자신이 아는 인맥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합니다. 다니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첫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천대받고 멸시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명은 병든 환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아무런 해결의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실 때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이 갈릴리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가 이 갈릴리 부근인데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간구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하인 중 한 명이 중풍이 걸렸습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로마인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신격화 되어 있었고요, 로마에 다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아프다, 괴롭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아니면 그 신에게 고해야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배국의 백부장은 관리자이고 권력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가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만이 내 친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암묵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간절히 간청하는 걸 보시면서요, 그래, 네 믿음이 그러하다, 그 확신을 주면서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들어가겠다고. 가자, 내가 치유해 주마. 세면역 8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을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그저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백부장,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만 하시는데 저 5인지 10인지 100인지 모르는데 자기 집에 있는 환자가 낫겠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시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면서요, 가장 무너졌던 것이요, 영적인 도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학벌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 80년 학벌 별로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 곳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구하더라는 거. 여러분, 감기가 걸리고 몸에 뭐 피부나 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저게 약국 잘한다, 저 병원 잘한다, 저기 뭐 잘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 또한 하나님 주신 의사를 통해서 주신 약을 먹고 제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피부에 대한 것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저 병원 가면 된다, 뭐 그런 일에 기도를 하노? 불과 60년, 70년도 여러분, 열나고 배앓이 하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기도로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적은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큰 일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여러분, 백부장의 종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저 유대인 노예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어려운 문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위에 백부장 되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의사고 유명한 어원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는요, 이 문제에 해답을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해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해당장이라는 사람의 여러분 지역의 직분을 보면요, 유대 공동체 내 지금적 말하면 지교회라고 해야겠죠. 성전에 딸린 해당들의 지교회의 스기죠.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로 여겨주고 장로나 부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배 순서,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번에 토라를 누가 이길 것인가 정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이 딸이 죽자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이로를 보면서 너 제정신 아니다. 너희 딸 죽었는데 뭔 짓 하고 있노? 너희 딸 죽었는데. 해당장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가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해당 성전의 밑에서 움직이는 게 해당들이니까, 기도처니까. 오늘날 기도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못 들어가니까 그게 해당입니다. 당시 유대에 깔려있던 해당만 480개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못 갔냐를 보니까요,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죄인으로 보고 사회적 종교적으로 멀리하는 경향이 크고 병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병자라고 이미 죽었는데 됐고면 부정적이라고 가겠습니까? 안 가야죠. 예수님은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논 이 해당장, 예수님 앞에 주님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딸이 찬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서 비웃었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네. 죽은 거 사는 거 구분이 안 되나? 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왜 영적으로 죽어? 내가 얼마나 눈이 빨빨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가 영원한 삶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고. 죽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노? 좋은 곳에 갈 거야. 이 말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일을 해결할 때는 예수님 앞에 놓지 않는다는 것. 해당자는요, 자신의 딸이 낫거나 안 낫거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이유만으로 해당장에서 모든 권력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요, 예수님만이 하실 것이라는 것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 집에 그 딸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 야이로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질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반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의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심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초조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해가 에이 가봐야 뭔 일이 생기겠어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떤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이력서와 몇 번의 면접, 계속된 탈락 통보에 점점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청년이 너무 지쳐있는데 눈앞에 작은 교회가 보이는데 그게 수요 예배를 하고 있길래 참석했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마가복음 5장의 헬루진 여인에 대해서 전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놓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 청년은 그날 처음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애쓰고 해결하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정말 이 청년이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쳤어요. 제 방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를 제 손에서 내려놓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면 짱 하고 바로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어서 회사에 짱 취직했을 거 그렇죠?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됐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결하실 거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기업에 면접 기회를 얻고 그곳에 갔는데 비로소 정기적으로 취업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청년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제 마음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거.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면요, 여러분 해결되기 전 늘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요 울컹울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는데도요 울컹울컹해서요 늘 신경이 쓰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4장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첫 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나오는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공부시키고 뭐 한다고 학비로 많이 들어갔겠죠. 빚에 쪼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쪼달리게 됐으면 빚이 늘어가지고 두 아들이 다 노예로 팔려갈 입장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나간 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나갑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 또 당시 문화를 보니까요, 여인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요 큰 수치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밥 먹여주냐고. 여러분, 어떨 때 부끄러워서, 그죠? 체면 때문에 바꾸고 온 적 있으십니까? 체면 때문에 전화 못 해가지고 하해 못 하신 적 있죠? 그러면 유대사에서 모든 사람이 그것이 쳐다보면 수치스러운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노? 저 기름 한 통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이웃집 집에 가가 모든 빈 그릇이 있으면 다 빌려오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어려운 문제를 배틀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현물을 주이소, 금을 주든 다이아를 주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걸 주세요. 여러분 보고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구해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인데 그거 가운데 무슨 해결이 나겠습니까? 이게 신앙이 없을 다는 말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오다 보니까요 기름을 진이의 램프처럼 부어도 이 기름이 안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냐면요, 열왕기 4장 6절에 보면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의지하고 나갔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일 당하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한테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문득 그래서 3층에 회계실망고 옆에 방을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모자실은 뻥 뚫리으니까 저기는 기도회라도 안 할 거고, 거기를 평상시에 기도실로 만들어 놓으면 혼자 오셔서 혼자 애건 틀고 십자가에서 혼자 통성을 하던 예배를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자 들어와 있고 에어컨 있고. 여기요, 제가 보니까 본당에서 잘 기도를 안 하시려고 해요. 제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목사님 얘기도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혹시라도 에어컨 보면 말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실까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의 그 기도의 내용, 응답의 내용 다른 하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언 중에요, 그 아들의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후원자에게도 이 아이들이 식사를 위해서 후원을 내야 되는데 오직 조지 밀러의 별난 성질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기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음식도 돈도 우유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픈 상태고 직원들은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죠. 당장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도 조지 밀러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앉히세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어 않았지만 조지 밀러는 빈 식탁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잠시 후와 문을 두드리는데 꽝꽝꽝. 동네 빵집 주인이 밤새 빵을 너무 많이 구워서 남았는데 혹시 고아원이 필요하지 않냐. 또 우유 배달부가 고아원 근처에서 우유 미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처럼 냉동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유가 상할지 모르니까 이 우유를 좀 드시면 안 되겠냐고.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면 여러분, 70년, 80년 어머니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효구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한 해결을. 그래서 나왔던 말이, 옛날 오래된 기독교인들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산에 가서 뭐 뽑아라고요? 대나무 뽑아오란다 아닙니까? 산에 가서 대나무 뽑는 뭐 그때만 해도 참 무식하게 대나무를 왜 뽑아? 도끼 들고 가서 찌고 오면 되지. 톱 갖고 와서 쓸어 오면 되지. 예, 그 말을 공범이 되시니까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처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자세는요, 무조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한 것으로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